충치가 너무 심해서 이가 몽땅 빠지기 일보 직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치과에 갔습니다. 이 사람은 치과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 치과에 가서 제일 먼저 주문하는 것이 사탕과 초콜릿을 주문합니다. 그리고 치과 의사라는 양반은 거기 사탕에다가 좀 더 맛있는 사탕과 좀 더 맛있는 초콜릿을 더 얹어서 꾹꾹 눌러주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가득 치과 가서 돈을 다 지불하고 사탕과 초콜릿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마음에는 충만한 은혜 받았다라고 간증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신나하는 그런 모습이 이 시대에 나와 있는 기독교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보게 됐습니다. 이 그림이 지금 우리의 수준이고 또 우리의 교회 수준입니다. 사람들은 종말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을 깨달아 알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들은 당장 급한 치료보다는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을 채우려고 하고 또 그것을 가지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 가르치는 이 시대의 기독교, 또 종말을 준비하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 안위와 또 행복만을 추구하는 것이 이 시대의 잘못 가르치는 이 시대의 실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보게 되어집니다. 충치로 아픈 고통과 씻지 못하는 고통에 빠져서 무적되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깎아내라고 합니다. 그리고 뽑아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신경치료를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죽여서라도 새롭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거기에는 아랑곳 없이 우리는 여전히 사탕과 초콜릿을 바라고 치과에 나가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하브스트교회가 공동체로 하면 어떨까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공동체 성향도 있는 것 같기도 하시고 요새는 너무 자주 모이니까 우리 김민수 기자님 좀 자주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도원 기자님도 좀 부르면 이제 집에 모셔갖고는 그런데 우리 자주 만납니다. 매일매일 만납니다. 그래서 제가 바쁩니다. 제가. 그래서 성도들도 공동체 한번 하자라는 그런 반응도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도시에서 빌딩을 짓자라는 사람도 있고 돈 많은 사람인데 또 완전히 시골로 들어가서 땅만 사서 벽돌을 부어서 짓자라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말을 타고 너는 배추를 심고 해서 그래서 우리 남한신 목사님이 한 20년 정도 되어지는 땅도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우리는 공동체에서 한번 멋지게 신앙생활 해보자라는 그런 꿈을 함께 펼쳐보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고 있는 이 공동체라는 것은 무슨 종말, 말세 집단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세상과 단절되어져 있는 그래서 우리끼리 천국 가자라는 그런 말세주의자들이 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저는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의 복음 또 예수님의 은혜를 깨달아가는 그러한 삶을 배워가는 그런 것을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우리 안에서 시작되어지는 것은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오늘 종말론적인 생활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로또를 여러분들 다 사보셨죠, 그죠? 솔직하게 얘기해 보십시오. 로또 사보셨습니까? 로또를 사면은 그 로또를 한 장을 쥐고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행복하게 삽니다. 그죠? 그리고 요것을 품고 일주일 동안 뭘 할지, 건물을 지었지, 섬을 사지, 어떤 차를 사지, 상상의 나래 안에서 BMW 매장에 가도 저 차를 사야지. 다 대기만 해봐. 라는 그런 상상의 나래 속에서 행복한 일주일을 보낸다라고 합니다. 로또가 당첨될 확률이 벼락 맞을 확률보다 훨씬 더 낮다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평생 벼락 한번 맞아본 적도 없으신 여러분께서 어떻게 로또를 맞겠다라고 그것을 가지고 다니면서 행복해질 수 있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적어도 나는 벼락 서너 번은 맞았으니까 로또는 한 번은 맞아볼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다면 모르겠지만 그럼 세 번 맞았으면 살 수가 있겠습니까? 정신도 온전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천국도 사실은 로또의 확률보다는 훨씬 더 높다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가 천국 갈 확률은 로또 맞을 확률보다 훨씬 더 괜찮습니다.
정도라 그러면 대단한 확률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만약 로또가 100억 원을 당첨받게 되어진다라고 했을 때 100억 원보다도 훨씬 더 값어치가 있는 어마어마한 천국이 우리 안에 준비되어져 있고 천국을 확보한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천국을 확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100억짜리 복권 당첨되어지는 것이 더 유익하다. 그래서 차라리 조삼모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분들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종말에 대한 우리가 죽고 가야 될 천국에 대한 그 가치와 그 위대함을 망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되지도 아니할 로또 그것을 가지고 일주일을 행복하게 살지만 우리가 가서 진작에 가게 되어질 천국을 우리가 확실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당장 우리의 삶에서의 어려움과 두려움들을 고소하고 무서워하고 괴로워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가 천국 빨리 가고 싶다라고 말할 때 진짜로 저는 천국 빨리 가고 싶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 중에서 또 이 땅에 믿는 신자들 중에서 천국 가겠습니다. 천국 가고 싶어요 라는 사람들은 이 시대에 찾아보기 힘듭니다. 옛날에는 못 살 때는 그냥 천국 가고 싶고 안달이 나겠지. 그런데 지금은 해야 할 일도 많고 또 누려야 될 것도 많고 보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도 너무 많은 시세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100억 원과 천국, 적어도 천국의 가치는 당장 보이지 아니하고 당장 경험할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그것에 대한 기대는 없을지 몰라도 우리는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인가 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가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구체적인 믿음의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욥기에 42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운다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이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죽을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진짜 알게 되어지고 믿게 되어지는 그 경험을 그 고난과 괴로움 속에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도대체 이 땅에서 귀로 듣기만 하고 눈으로 보듯이 하나님을 보듯이 마치 내가 가야 될 그 천국이 지금 당장 눈에 보이듯이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까? 종말론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보기 힘든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장 죽어도 나는 천국에서 누릴 그 소망 내가 누릴 수 있어. 그리고 그 소망을 내가 지금 이 삶에서도 배고파서 죽어가는 이 상황 속에서도 누릴 수가 있어. 눈으로 보듯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입니까? 이 땅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뭔지 그렇게 보이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여러분들을 만들어서 그렇게 여러분들을 이 땅에서 살게 해주셨습니다. 안 되는 걸 어떡합니까? 그러나 성경이 그런 삶을 살아가라라고 가르치고 있고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100억 원과 천국에서의 과연 이 두 가지 속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천국을 이걸 손에 쥐고 천국을 갈 수 있습니다. 이 시대는 천국에 대한 소망은 없습니다. 종말론적 생활을 하는 자도 없어져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시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치과에 가서 이를 치료할 사람들도 빨리 가서 사탕을 먹고 초콜릿을 먹고 즐기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 그거에 더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4절에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 아까 기도하면서도 우리가 무엇이고 우리는 흥해야 돼. 예수는 자꾸 쇠하여지기로 원하는 허물로 죽은 우리의 실상을 자꾸 망각하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죠. 이 땅의 사람들은 감옥 갔다가 오신 분들을
대단히 저주하고 또 별다른 사람들을 우습게 하고 우스갯소리로 조롱하기를 좋아합니다. 죄 있는 사람을 죄 있다고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저는 감옥에서 사형수로 무기징역으로 있든지 저와 별다를 바 없는 항상 똑같은 죄인임을 저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들킨 죄인이지만 저는 안 들킨 죄인입니다. 여기에서 쓰는 저의 죄라는 이 단어는 사회 형법상 죄. 형법상으로도 여러분들이 범법하고 있는 것 많지 않습니다. 저도 불법 챙겨 아닙니까? 그만큼 저도 죄를 많이 지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감옥에 계신 분들을 절대로 조롱하거나 그분들을 우습게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여러분들도 감옥에 있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은 그들보다는 낫다라고 생각하는지 몰라도 여러분들도 범법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회 형법상의 죄도 감옥에 들어가서 자기 죄값을 치러야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 그 죄 앞에서도 여러분들 자유하십니까? 그런 죄는 반드시 주법 마땅한 사형에 해당되어지는 죄들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부터 로마서 3장 20절까지 우리의 실상과 우리의 죄를 계속해서 열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제가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 한번 펴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과연 이 하나님의 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 죄에서 나는 자유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로마서 1장 18절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죄를 좀 살펴보았습니다. 21절에 보면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제가 감사하지 아니할 때가 많았습니다. 또 몸을 서로 욕되게 하고 여자들을 순리대로 쓰지 아니하고 영리로 쓰고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립듯하고. 이 시대의 죄 아닙니다.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그런 죄들 아닙니다. 또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와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 수둔수둔하는 자, 비방하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동거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저는 목사님보다 낫습니다. 저는 적어도 사기는 안 쳤습니다 라고 말을 할지 몰라도 여러분들 사기도 치시고 살인도 하시잖아요. 수둔수둔대기도 하시고 비방도 하시고 교만이 하늘을 찌르시잖아요. 자랑도 많지 않습니까? 목사가 또 손도 친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여러분은 치과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지 사탕을 받아가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30분 앉든 1분을 앉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정확한 말씀을 깨닫고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정확히 깨달아가며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분명히 율법을 어김과 동시에 죽임을 당할 구약의 율법대로 사형당할 자입니다. 목사님, 한국 가서는 그런 소리가 있으면 벌 맞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그지? 예, 벌 맞는 거 저 좋아합니다. 목사님, 이 가테말라에 있는 몇 명 안 되는 목사님들 중에 저희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요새 안티 80만 명이라고 제 별명이 그렇습니다. 치과 가서 사탕 주는 의사들에게 돌을 쳐야지 치과에 가서 이를 치료해주는 의사가 자기 공부를 해주는데 왜 돌 맞습니까? 이 시대가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자기의 논리에 따라 힘의 논리가 있어 지배당하고 힘이 있고 강하고 좋은 것, 권세, 다수결의 원칙이 진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순수하고 올바른 진리를 선포하는 자는 외면받고 돌 맞아 죽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간음하는 자를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간음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살인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 사람을 미워하면 살인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율법 그리고 이 땅의 구약의 율법 그것으로 우리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어질 수 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18절부터 3장으로 계속해서 보면 1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집사이지만 집사라고 불릴만한 사람이 누구예요? 얼마나 여러분들 교회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교회를 위하여 헌금하고 얼마나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얼마나 복음을 증거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드러내기 위하여 자기 목숨까지 내놓을 그런 집사들 몇 명이나 있습니다. 이 땅 과테말라에 저를 포함해서 목사 같은 목사 몇 명 있습니까? 목사 안수 한국 그냥 갔다가 비행기 타고 와서 목사 안수 받아오는 목사를 수두룩하고 있는 이 시대에 제대로 된 목사가 몇 명이나 있습니다. 전부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다른 목사다. 장로 같은 장로를 몇 명이나 있습니까? 전부 어깨 힘주고 전부 자기 잘난다고 선교사 같은 선교사도 몇 명이나 있습니다. 저의 이런 심한 말을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형법상 죄인이요 하나님 앞에서는 죽을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봤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을 인재를 경험했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라고요. 그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입니까? 하나님을 보는 짓이 다 죽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본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사기치는 목사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에베소서에서는 풍성이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풍성. 은혜의 풍성. 은혜의 풍성함을 가여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너희를 풍성하게 너희를 담아주리라. 오늘 본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8절에도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우리를 덮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도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여러분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릴 만한 사람입니까? 풍성하신 사람. 7절에도 지극히 풍성함을 오늘 여러 세대에 나타납니다. 이로 다 쓸 수 없는 그 풍성한 은혜를 여러분에게 덮어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집사, 장로, 선교사, 목사 그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여러분들을 다 덮으셔서 너 천국에 데려갈 거야 라고 말씀하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어떤 일을 합니까? 너희들 새벽 예배 열심히 나와. 그러면 열심히 하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실상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꾸 열심을 가지고 나를 변명하는 그런 삶을 유도합니다. 그래서 목사들이 자꾸 헌금과 충성과 봉사와 헌신을 통하여 너희들 그래도 면죄부가 있어. 가톨릭의 면죄부랑 뭐가 별다른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2절 그렇게 수많은 죄를 1장 10절부터 18절부터 그렇게 많이 얘기하고는 3장 22절에 결론적으로 로마서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는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이렇게 많지, 이 죄 많지, 여기에서도 자유할 수 있어. 의인은 하나도 없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너희에게 입혀졌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모든 죄상을 바울 서신을 통하여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로마서를 통하여서 그가 하나님의 그 의를 강조하기 위하여 우리의 신존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예수를 믿음으로 말이야.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것 얼마나 대단한 특권인지 모릅니다. 예수를 내 구주로 모실 수 있다는 것 얼마나 대단한 것을 누리게 되어진지 모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게 하신 사건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죄를 아무리 지어도 여러분들 예수 믿었죠? 나 예수 믿어요. 나 예수를 통하여 나 천국 갈 수 있는 것을 확신해요. 그런 사람들 지옥
여러분,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 또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 사람 절대로 지옥 갈 수 없습니다. 별을 수십 개씩 따라 감옥에 가서 썩 지독하게 못된 사람이고, 지독하게 욕들어 먹는 사람이고, 지독하게 미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의가 씌워진 사람에게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그것을 배워가고 또 알아가는 여정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날 수는 있어도 절대로 우리에게, 예수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선택된 자에게는 절대로 차등적이거나 지옥을 가게 되어지는 또 다른 변수는 절대로 일어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모두가 함께 구원해요. 아무리 선자, 아무리 존경받는 위인이라도 예수 안 믿으면 멸망과 저주의 자식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 함께 봅시다. 로마서 8장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느냐? 아니,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면 하나님이시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면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러나 하나님 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라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신 위대한 선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잘나서, 여러분이 의로워서, 여러분이 충성해서 하나님의 사랑받을 짓을 해서 사랑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완전하시고 지극히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덮으셨습니다. 그리고 커다란 장막으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덮어지는 은혜를 누리고 난 뒤에 그 장막 안에 덮으시는 큰 은혜 속에서 우리는 결단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누가 정죄합니까? 누가 고발합니까? 여러분들, 우리 교회 안에서 죄진 사람이 있죠? 누가 정죄합니까? 그가 하나님이 선택한 자라면 누가 고발하겠습니까? 이 은혜의 복음은 우리가 더 이상 두려움에 빠지지 않게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무슨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놓고도 이렇게 살면 어떡하지? 저렇게 살면 어떡하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하나님 미워하실 텐데, 싫어하실 텐데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 안에는 두려움 없습니다. 또한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조장해서 예수를 믿는 가운데 속에서 여러분들 협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 잘못 가르치는 겁니다. 예수의 사랑을 받는 자들에게는 그 안에 두려움을 만들고 너희들 이렇게 하면 두려움이 있어, 너희들 이렇게 하면 죽어 라고 협박하신다면 그것은 반드시 우리 안에 두려움이 형벌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는 죄인이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는 정죄가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는 모두가 다 형제요 자매이며 모두가 다 천국 갈 고귀한 하나님의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의가 씌워진 자로 변화되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큰 은혜의 풍성함 속에 들어간 우리가 사실은 우리는 죄를 지어도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제가 성경을 통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이것이 성경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죄를 지어도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하면 더 이상 무슨 설교가 필요합니까? 또 성경이 뭐가 필요합니까? 라고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나도 예수님 믿는데 천국 갈 줄 믿습니다. 라고 그러면 되지. 교회는 왜 나오라고 그러고, 헌금은 왜 하라고 그러고, 신앙생활은 왜 열심히 하라고 그러고, 사랑은 왜 하라고 그러고, 성경은 왜 하라고 그러고, 회개는 왜 하라고 합니까? 라고 물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은혜를 아는 자, 풍성한 은혜를 아는 자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아는 자들은 은혜의 풍성함 속에 빠져서 예수 안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종말론적인 생활로 이제 결론을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항상 깨닫고 알아가는 자는 우리의 인생이 어떠한 삶으로 드러나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로 구원을 확증받은 자는 은혜를 날마다 생각합니다. 아멘. 야, 내가 왜 목사가 되었지? 야, 내가 왜 예수를 믿게 되었지? 내가 왜 장로가 되었지? 내가 왜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는 자가 되었지? 나 왜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자가 되었지고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자가 되었지? 남들이 보이지 않냐고 내가 얼마나 이런 놀라의 은혜 속에서 행복하게 되어졌는지를 자꾸 깨닫게 되죠.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들 역시 죄짓지? 역시 고통스럽지? 역시 여러분들은 남을 미워하지? 그럴 수밖에 없지? 자랑하지? 교만하지? 그렇지만 내가 그것을 다 끌어안고 다 형벌을 받아내었으니까 내 안에 들어와. 그리고 나하고 살 천국을 바라보며 함께 하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알면서 나와 더불어 동행하자라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 믿고 천국을 알게 된 진짜 사람들은 땅의 것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하늘의 것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게 진짜를 살게 되고요. 잘못 가르치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이 어떠한 것입니까? 전부 땅에서 복받을 것과 땅의 것에 대한 행복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커서 너희들이 받을 수 없는 존재인데 그 은혜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 주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위하여 하늘의 것을 바라보게 해야 되는데 자꾸 땅의 것을 바라보게 만들어 이 시대에 잘못 가르치는 것들이 여러분 안에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내 말이 여러분의 입술이 여러분의 생각 속에 땅의 것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의의를 가진 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정확히 표현하면 여러분들은 되어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사실 처음부터 그 은혜를 누리고 나는 하늘의 것을 위하여 천국을 위해 살겠습니다. 누가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씩 알아. 그래서 순경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버려지는 겁니다. 더 은혜를 모르면 모를수록 땅의 것이 더 좋은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생각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진짜들을 가짜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있는 자들도 땅의 것을 바라보게끔 만드는 가르침을 하고 있는 그러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목사지만 진짜 두려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돌에 맞아 죽는 것, 그것이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것, 그것 안 가르치고 내 살 길 챙기는 것, 그게 두렵습니다. 미국의 교회의 대부분의 목사들은 복음을 알아도 안 가르쳐. 당장 복음 살아요. 교회는 연습을 합니다. 하늘의 것을 바라는 연습을 하는 곳입니다. 이 땅의 것을 버리는 연습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바른 목사, 제대로 된 목사 밑에서 신앙생활하지 아니하면 전부 다 세상 것 바라보게 만들고 세상 것 좋아하게 만들고 세상 것 땅에 축복 줄게, 이리와 내가 안수해 줄게, 땅에 것 가지게 해줄게, 헌금 많이 내요. 내어 갚아줄 거야. 11조 내면 절대로 하나님은 빼먹지 않아. 11조를 여러분들 주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갚아주시오. 땅의 것 바라보는 땅의 것이 그렇게 좋다고. 땅에서 잘 살기 위하여 해야 할 일들이 무엇입니까? 땅에서 이 땅에서 잘 살고 뻥떡거리기 위하여 살기 위하여 목사들이 요구하는 게 뭡니까? 새벽기도 열심히 하시고 헌금
풍성함으로 위하는 삶을 살아.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성도가 1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합니다. 모태 신앙생활을 합니다. 저 성도는 왜 저렇게 살까? 저 목사는 왜 저렇게 될 수밖에 없을까? 무슨 문제가 저리도 많을까? 왜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까? 신앙생활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에 종말론적인 생활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의 많은 모습들이 왜 나타납니까? 그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깨닫지 못합니다. 나는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봐. 풍성함 속에서 누리는 종말의 삶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은혜의 풍성함을 깨닫지 못하였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죄 지을 것입니다. 죄 지어도 지옥 가지 않을 거니까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니까. 그러나 예수 믿는 그 은혜의 풍성함을 항상 깨달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아니한다면 우리의 삶에는 전혀 변화가 없을 것입니다. 이 세상과 적당히 계속해서 거리를 두면서 즐기면서 사는 것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은혜를 아는 자들은 종말을 생각하고 천국 생각하고 종말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 종말에 예수님과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것을 날마다 생각합니다. 천국이 무엇인지를 천국을 바라보면서 사는 오로지 천국의 소망만을 두는 사람이 바로 종말론적인 생활, 풍성한 은혜를 깨닫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다음 구체적으로 제가 창세기 5장 21절에 나오는 에녹을 제가 여러분에게 예를 들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365세 때 죽어서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천국으로 올라가는 자입니다. 하늘로 바로 올라가는 일을 경험한 이 땅에서 복이 드문 종말을 위한 사람이었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자였습니다. 에녹의 아들의 이름이 무두셀라입니다. 무두셀라. 그 무두셀라는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살았던 969세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무두셀라라는 이름의 뜻은 창 던지는 자라는 뜻이고 이것을 자세히 살펴보면 무두셀라 이거 두 개씩 나누면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무두셀라라는 이름이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아들을 둔 사람이 에녹이었다는 것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게 되어졌고 무두셀라를 보면서 항상 이 아들이 죽으면 종말이 올 거야. 심판이 올 거야. 라고 하면서 300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심판을 예비하고 종말을 준비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무두셀라가 보십시오. 이 무두셀라가 건강하게 잘 자라고 행복하게 자라는 거 그런 거 보는 것보다 이 아이가 한번 딱 넘어졌습니다. 피가 났습니다. 죽을 것 같았어. 종말이 올 것 같아. 또 이 아이를 보면 이 아이가 조금 아프기만 하면 이 아이가 그 병에 걸리기만 하면 이게 종말이 오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는 종말을 매일같이 끌어안고 살았습니다. 이 아이가 조금만 어떻게 되어져도 분명히 종말이 올 것이다. 심판이 오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300년의 세월 동안 에녹은 단 한 번도 이 종말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무두셀라를 안고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는 죽음도 보지 아니하고 데려가셨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80년, 70년 인생 중에서 30살다 그냥 천국에 올라가는 것이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저는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에녹이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까? 에녹이 농사가 잘 되어도 별나게 없을 것입니다. 자식이 잘 커도 별나게 없을 것입니다. 종말만 바라보고 사는데 내 자식이 머리가 좋다라고 해서 내 재산이 많아진다라고 해서 내가 삶이 풍요로워지고 내 삶에 여유가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그가 즐거웠겠냐. 보십시오. 무두셀라가 아들을 낳습니다. 187살에 라멕을 낳습니다. 그리고 라멕이라는 아들이 182세에 노아를 낳습니다.
그러면 무두셀라가 지금 할아버지죠, 그죠? 무두셀라의 아들이 라멕이고 라멕의 아들이 노아인데 무두셀라가 몇 살이 되어졌을 때 노아가 태어났느냐면 369세가 되던 해에 노아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노아 홍수가 몇 년 뒤에 일어나냐면 노아가 600세 되던 날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 600세를 되던 나가 바로 무두셀라가 969세가 되던 해입니다. 무두셀라가 죽는 바로 그 해에 노아의 홍수의 대심판이 내려오므로 온 세상이 심판받게 되어지는 크나큰 일이 일어나게 되어졌던 것을 성경이 낱낱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라멕은 어떻게 살았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도 궁금해서 라멕의 나이를 보았습니다. 라멕이 777세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아버지인 이 라멕은 노아 홍수 심판 5년 전에 이미 죽어버렸습니다. 그렇지만 무두셀라 할아버지는 바로 죽는 그날 바로 심판이 오게 되어지는 홍수 심판이 오게 되어지는 기가 막힌 것이 성경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노아가 홍수 심판 때 노아와 노아의 그의 가족만이 구원을 얻었고 할아버지의 이름의 뜻 그대로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는 그 증조 할아버지 에녹이 가진 그 신앙 그대로 심판과 종말이 이 땅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재림하셔서 여러분을 천국 데려가실 것입니다. 지옥 갈 자는 지옥 버리고 천국 갈 자는 반드시 천국 데려가실 것입니다. 천국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실상은 죄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죽어 마땅한 자입니다. 그리고 이미 죽은 자와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덮으셔서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누가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누가 정죄하리요?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는 그 은혜를 누리는 자로서 여러분을 선택하여 주셨습니다. 이런 자들이 살아야 될 유일한 삶의 관심은 오로지 종말이고 오로지 천국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더니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소망은 오로지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자꾸 우리로 이 땅에 관심을 가지고 콘테이너가 늦게 들어오고 사업이 망하여지고 자녀가 다치고 자녀가 망하여지고 해야 할 일이 많아지고 해야 할 일에 수급이 안 되어지고 무서웠던 일들이 이 세상에 여러분들에게 가득합니다. 여러분들 그것으로 흔들리지 마시고 신자는 이 종말을 항상 생각하고 믿으며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그게 성도입니다.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구원의 기쁨과 감사함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죄를 많이 짓고 죽을 힘을 다해서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자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에게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너희에게 줄게. 너는 내 아내가 되어줘. 너는 내 자녀가 되어줘. 라는 그런 복을 허락하여 주셨다면 우리는 더 이상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삶을 그만두고 종말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죄 지을 일, 죽을 일, 악을 쫓는 일을 하는 것들을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일이 되어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구원의 은총 속에서 종말을 바라보면서 내게 주신 용서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죄 지을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에서 충만한 하나님의 손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연습을 이 땅에서 해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에녹처럼 하늘에서 올라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주와 동행한 300년을 통하여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토록 살게 되어지는 그 소망, 그것이 여러분의 진정한 소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은 왜 바울 서신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구체적으로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부모가 자식에게, 부부가 어떻게 살아가며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며 또 많은 사람들에게 손을 베풀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을 다양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못하면 지옥 간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을 바라보고 종말을 준비하는 삶은 이런 삶이야 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하여서 그 많은 것들을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왜 사랑을 해야 됩니까? 왜 선을 베풀어야 됩니까? 왜 이 땅에서 착하게 살고 왜 부모에게 효도하고 남을 도와주고 성교를 위하여 몸을 바치고 인생을 바치며 살아가야 됩니까? 종말이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이 내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종말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이 자기 자신이 재산이 쌓여가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자기 자녀 교육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중요하다고 얘기하죠. 열심히 돈 벌어야 되고 열심히 가르쳐야 되고 진짜 신자는 종말을 위하여서 이 땅에서 내 거룩을 연습하고 내 거룩 쌓아가는 것 그것 외에는 안 보입니다. 다음 주에 성도를 떠납니다. 가능하면 힘에 닿는 대로 열심히 섬겨보십시오. 1년에 한 분할을 하면서 교회 성도에 힘에 지나도록 헌금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성교를 위하여서 한번 성교를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게 돈이라고 한번 보내십시오. 사랑을 베푸는 것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그것을 함으로 인하여서 선행을 쌓고 그것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는 길로 여러분들의 쏟기고 있다면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선행을 쌓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단지 종말론 자인 삶,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애국처럼 살고 싶습니다. 우리 아들 이름이 형겸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 형겸의 이름의 뜻이 이 아들이 죽으면 이 땅이 망할 거야 라는 그러한 이름의 뜻이라면 이 아들을 볼 때마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내게 주신